은을 주었나요? 금을 주었나요? 아니죠.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희와 비슷해요. 그렇죠. 네, 저희랑 비슷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그래서 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으면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근데 우리는 신용카드 정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똑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방방 뛰면서 성전 들어가고, 난생 처음 40여 세나 된 사람이 저보다 형인가 봐요. 아직도 저보다 형인 그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으니까 저는 아직 만으로 38세. 네, 그러니까 막 성전 막 뛰어, 난생 처음 성전에 막 들어가서 막 춤추고, 와 나도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가지고 딱 붙였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붙잡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잖아요. 40여 평생을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봤더니 이 사람이 벙벙 뛰면서 저 사람들한테 막 감사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몰려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이 자신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능력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금 이렇게 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래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아셨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권능과 경건이라 있는데 그 중에 경건에 너무 꽂히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뭔가 경건한 삶을 잘 살면 그 잘 사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지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그렇죠. 설교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경건과 저 사람의 권능,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고, 저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전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죠?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아요. 받으시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고, 저 설교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가 아니라, 저 설교 때문에 내가 막 은혜 받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긴 그래 보이죠. 눈에 보이기에 베드로 요한이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까 일어나 걸었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눈에 보이긴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누가 빠져버려요? 주인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게 이런 게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를 받으시지만 그 받은 은혜가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세란 무엇이냐? 이러한 자세이고, 사실 이러한 자세의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맞물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만 높아지셔야 된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몰려든 자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놀라운 능력, 이 말도 안 되는 선지자들이 할 수 있었던, 엘리야나 엘리사가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베풀었는데, 그 예수라고 하던 그 사람이 그들의 논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50일 전에 6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저 사람이 행했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선지자다 라고 하고 몰려들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나타낸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요? 그 사람들이 50일 전, 60일 전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인자를 풀어준 자들입니다. 그렇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이 궁금해서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인 너희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이 안진뱅이처럼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3장 17절 1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시요. 믿음과 회개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회개를 완전히 찢어놓고 그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살인한 그쵸? 자녀를 살인한 그 죄수가 이제 자기 거기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그러고는 그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나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믿음은 고백을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안 보입니까? 회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회개가 안 보여요. 그렇죠? 회개가 없어요. 자기 자유하다면서요. 그렇죠? 자기 자유하다면서. 그래서 뭐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없다. 무엇입니까? 이전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의 그 내 중심적인 그 마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믿음과 회개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죄에 매여 있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수님을 거절하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그러니까 믿음을 뭔가 이렇게 면죄부로 생각하면 면죄부와 어떠한 그 기차표 통행료로 생각해서 우리 막 부루마블 같은 거 하면 우대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대권 이런 거 있어가지고 상대방 지역에 걸리면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대권 딱 내고 돈 지불 안 하는 것처럼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달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죄에 대한 아픔을 알고 있어야 되고 형제의 그 아픔을 돌아보는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그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인생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변화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항상 믿음이 내 중심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용서받았어. 그냥 나는 자유에 자꾸 내 중심의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이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중심적 생각과 마인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회복,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영적 회복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일어섭니다. 어떻게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가로막으려고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소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요, 엄청난 착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란으로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완전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은 복음의 착한 일, 구원에 대하여 언제나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아요. 막 주변에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예수 믿는 삶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어리석은 삶이다.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개척을 하냐? 이제 이런 것이죠.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해보실까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에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그 다음날 이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 와서 신문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성령이 충만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평생 원수 누구예요? 평생 원수 아세요? 평생 원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다 들려줘야 됩니다. 자식도 들려줘야 되고, 그렇죠? 또 누굴 들려줘야 됩니까? 내 옆에 친구에게도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다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가장 악하게 대한 사람, 내 평생에 진짜 잊을 수 없는 그 악하게 대한 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짜증나는, 제가 맨날 제가 예전부터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조모 씨의 아들 모 두순 씨가 있어요. 조모 씨의 아들 모 두순 씨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악한 일을 하고 감옥에 딱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이 믿음의 삶 안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저딴 놈은 복음도 전해주지 말아야 돼. 이런 거요. 그래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죠. 가장 큰 형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난 죄예요. 왜냐면 이런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노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분노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저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까지도요?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멘이시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든지 이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가 시작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시작되어지는 박해이고, 그들의 입이 닫혀짐으로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위협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네, 비난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요? 떡하니 서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나 이루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와,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진짜 웃긴 것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안진뱅이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더 그 일들을 장려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는 이 사람 외에 다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에게 회복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무나도 악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자꾸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요. 경쟁심? 막 누가 막 무슨 사역을 했는데 막 잘 된다면 괜히 막 배 아파하고 막 안 됐으면 좋겠고 막 그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안준명이 일어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회복이 배 아파서 안 됐으면 좋겠어. 어떤 마음이죠? 네. 복음을 가로막는 원수의 자리에 선 마음입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양치하면서 무엇을 보시죠? 거울을 보시죠? 거기 있습니다. 거기. 네,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산 증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적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공격합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해요. 그냥 제 존재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크지 않았습니까? 끝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큰 거 아닙니까? 제가 자라온 삶을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막 엄청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가 막 아버지 밑에서 이제는 아버지랑 같이 산 시간보다 같이 안 산 시간이 더 많은 저니까, 그렇죠.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의 그러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충분히 엇나갈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엇나갈 수 있었고 엇나갈 뻔했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가진 건 있지 않지만 그래도 45평 아파트에서 그렇죠. 애 셋 놓고 자동차도 뭐 어떻게 보면 똥차지만 그래도 SUV 끌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냥 살아. 뭐 베트남 여행도 갔다 왔어. 이제 이런 거요. 할 거 다 해. 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내 존재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너는 왜 이렇게 아직도 돈이 없고 너는 왜 그러니? 뭐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애써. 왜요? 할 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결혼도 척척척척 됐어요. 그렇죠? 애도 네, 하나님 뜻 안에서 셋째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저희의 뜻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작정하심 가운데 태어난 우리 셋째인데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이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애써 외면한 채 다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이 그렇게 가면 망한다. 그렇죠?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부터 해서 별별 얘기를 다 하고,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를 갖다 대면서 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하는 거잖아. 막 이렇게 막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합니다. 위협했다. 어떻게 위협할까요? 너네 진짜 그러면 진짜 완전 사형, 십자가, 니네 스승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봤지? 니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러면 먼저 이렇게 했다던가, 또는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두드러 패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물으면 예수를 말하지 마!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 거 판단하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것들이 아주 그냥 다시 또 위협하고 두드러 패고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제는요, 위협하는 건 시작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두 번이나 한 번 두드려 맞고, 그래도 말이 안 되니까 또 두드려 패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으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 그만해. 이러면서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서목사가 막 이제 여기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제 왔어요. 교회 왔어.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 오면 저렇게 되네.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믿음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으니까 성도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와, 예수 이름 말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주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30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한 마음으로 대주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주제가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 왕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 안에 헤롯도 빌라도도 이방인들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무엇인가 악한 모든 세력이 예루살렘의 한자리에 집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누구의 뜻 안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들이 타이로든 상황에 이끌려서든 다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에 동의하였지만 그 악한 세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든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온 힘을 다 쏟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정하신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보고 있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이 완전히 막 모여들어서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누구의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진정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실 때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삶에 찾아온 위협은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인생, 그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그 위협을 당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니 온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래도 나는 이 위협함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토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무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모든 삶과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믿음 안에, 내 영혼 안에 가득하여질 때 성령의 충만함 안에 진정한 담대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하였는데 온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 위협을 통해서 온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위협을 통해서 말이죠.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만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그 경건의 삶이 선포되어지고 이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아름다운 예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예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예교회에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년 차에는 성경 통독과 묵상을 본을 보이며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2년 차에는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뭐 2년 차가 아니라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서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가로막는 세상을 돌파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영익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